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삶을 통해서 수행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지대방 산책 시간. 오늘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청화 스님의 철저한 수행 정신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오늘로서 좀 못다한 이 얘기를 또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화 스님을 그리워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많죠. 여러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자들께서 청화 스님이 한 10년만 더 계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어떤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청화 스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던 백양사 지금 고불 종님 지선 스님께서 방장으로 네, 계시죠. 방장으로 계시죠. 네, 계셨는데 처음에 어린 시절에 강원 다닐 때 탁발을 갔는데 보는 순간 부처님의 고행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선 스님이 제야 운동할 때도 청화 스님께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분 같아요. 열려 있는 분이셨죠. 열려 있죠. 그래가지고 지선 스님께서 민주화 운동할 때도 이렇게 찾아와서 보시도 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 교도소에 있을 때는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래서 청화 스님이 여러 번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자네가 어떻게 쓰는지를 안다. 그러면서 사양을 했는데도 이렇게 주어서 받아서 좋게 썼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청화 스님께서는 아무리 민주화 운동, 제야 운동을 하더라도 이 공부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늘 공부를 챙기시라고 주문하셨다고 지선 스님께서 백양사 방장 스님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또 이 지선 스님께서도 청화 스님의 이런 점은 좀 따르고 싶다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청화 스님께서는 지선 스님은 세 가지를 좀 담고 싶다. 이대한 버림, 네. 이대한 정진, 그 다음에 사부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는 이대한 향을 담고 싶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군요. 지선 스님의 말씀 먼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용타 스님이라고, 네. 용타 스님이라고 그분은 대학교 때 이제 전남대학교 다닐 때 청화 스님을 만났는데 한소관 자기 친구를 통해서 뵀는데 보면 볼수록 뵈면 뵐수록 어떤 청화 스님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출가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어 선생을 8년간 하시다가 끝내고 다시 이제 산으로 와서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했죠. 근데 이제 용타 스님께서는 청화 스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삼장법사다. 선가, 교화, 유를 어떤 것을 물어도 막힘이 없고 정확한 답을 제시해줬다. 네. 그리고 저희 청화 스님은 그 청정 그 자체다. 수행자 청정 그 자체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항상 부처님을 많이 반갑게 하고 갈 때는 꼭 문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정중히 작별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큰 법회가 있어도 600명, 700명이 신도가 와도 법회가 끝나면 모든 600명, 700명을 위해서 직접 가사장성을 수호하고 눈인사를 하고 네. 또 인사를 하고 중생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자비심이 부처님 같았죠. 그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화 스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 대하듯 하셨다라고요. 네. 그래서 부처님처럼 실질적으로 저도 태안사에 2년 살 때 보면은 법회 끝나면은 가서 다 일일이 인사하고 또 찾아오면은 또 편지로 답도 하고 또 갈 때는 같이 또 절을 하고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또 같이 합장하고. 늘 이렇게 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하심이 몸에 배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네. 모든 대중을 부처님처럼 그렇게 받들었죠. 네. 그런 모습에서 더 우러러뵐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청화 스님이 대중법문을 얼마 안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나와서 대중법문을 했는데도 그 양반 말년에는 그 큰 스님 말년에는 구름처럼 대중이 모였잖아요. 네. 태안사 같은 데도 한 7, 800명씩 모였잖아요. 특히나 이 스님께서 주시는 대중법문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렇죠. 또 많은 분들께서 가슴 깊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태안사 저희 도반인데 도일 스님이라고 태안사 주지도 했고 성륜사 주지도 하신 분인데 네네. 이분은 이제 도일 스님 같은 행사 강원을 나오고 유론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도일 스님은 파괴사에서 또 유를 공부하셨는데 청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공부는 개정해가 하나가 돼야 한다. 개로 인해서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인해서 해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서 개정에는 하나다. 수행자가 개를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래야 선정이 될 수 있고 그 선정에서 지혜가 나온다. 네네. 그리고 이제 도일스님 주지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청하스님 모시고 그 태안사, 성윤사 하셨는데 걔 도반입니다. 굉장히 친하게 도반. 도일스님 주질 때도 같이 살았는데 살림이 어려우면 이렇게 다니시다가도 어느 날 와가지고 살림이 어렵다 마이너스가 된 성불리면 신문지에 달달 몰아가지고 돈 뭉치를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도 큰 스님께서 그 안목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주지가 살림 어렵게 사는구나 하면서 늘 알게 모르게 살피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네. 또 그런 또 아주 자상한 그리고 면모로. 그런 것도 있었고 도일심 당시에 어떤 수녀분이 네네. 청하 스님을 친견하고는 자기가 수녀를 그만두고 불문에 기연다. 이렇게 스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라. 아니 이웃 종교의 성직자가 네. 예. 그런데 청하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네. 모든 종교는 하나하고 차별이 없다. 부추 있잖아 소를 네네. 경상도에 심으면 정부지고 전라도에 심으면 소리다. 수녀 출가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네. 그 수녀 생활을 여보게 철저히 하면 그 출가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그 수녀를 감동시켜 가지고 다시 그 공부를 잘하게 이끌었다고 그래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네, 감탄하게 되는 그런 일화들을 많이 갖고 계신 청하 스님의 말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네. 청하 스님의 연불선 이게 그 연불선은 달마로부터 도일스님 얘기인데 달마로부터 해능으로 이어지는 정통선이고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낸 근본선이고 실상선이다. 그래서 본인이 청하 스님을 모시고 주지를 여러 차례 했지만은 네네. 그것은 정말 전통선이고 근본선이고 실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많은 분들께서 청하 스님과 관련된 이 일화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는 그저 전계 대화상인 성우 스님, BTN 사장님, 회장님이죠. 큰 스님을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다. 큰 스님께서 10년만 더 계셨으면은 네. 정말 한국 불교가 좋아질 텐데 이 시대 청하 스님의 가르침이 너무 그립다. 그러고 네. 40년을 지금 40년 동안 선방에 다니는 정만 스님이 계십니다. 지금 통솔하게 계시는 청하 스님과 같이 3년 결사를 2번 했어요. 시자도 오래 했는데 40년 가까이 개방을 다녔지만 청하 스님 같은 수행자를 잘 뵌 적이 없다. 다시 은사를 모신다 해도 자기는 자기 은사 청하 스님을 모시겠다. 그리고 그 얼마 전까지 성윤사 주재했던 명원 스님께서는 네네. 큰 스님의 가르침 핵심은 자비심이고 평등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존경했어요. 명원 스님 같은 경우도. 네. 뭐 사실 얼마나 많은 다른 스님들께서도 인연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좀 몇몇 스님들을 이렇게 쭉 일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청하 스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계율에 입각한 두타행을 놓지 않으셨다고 그렇죠. 전해지더라고요. 청하 스님께서 그 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네. 미국에 갔다 오셔 7불에 사시고 2003년도에 본인이 임종을 아는 거라. 그러면서 전남 나 그렇게 갈란다. 내일 갈란다. 하고 이제 문도들한테 말씀해 주셨군요. 공부 잘해라. 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개송을 임종계를 이렇게 남겼어요. 2003년 11월 10일 날인데 네. 이 세상 저 세상 오감을 상관치 않으니 은혜 입은 것은 대천세계만큼 큰데 은혜 갚은 것은 작은 신의 같음을 한스로 할 뿐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네. 은혜 입은 것이 정말로 많은데 은혜 갚은 것은 신의 물 같다고 했잖아. 근데 그 양반이 그 어른께서 우리 사부들 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임종계에서도 은혜 갚은 것은 작은 신의 같음을 한스로 할 뿐이다. 임종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내일 간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다비식은 하지 말아야 하지 말라니까. 그냥 다비식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문도들이라든가 그렇죠. 또 사부 대중이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보내드리는 마음이 그래가지고 다비식도 하고 정말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지켜봤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청하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스님. 어떤 말씀으로, 어떤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까요? 청하 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딱 압축한다면은 반야바라밀에 입각하여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수행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강경, 그 다음에 육조단경에 입각해서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무념으로 공부하라.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 청하 스님 같은 분은 다시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 중노릇 40년, 2년 동안 가까이서 모신 것을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립습니다. 네. 스님 지금 말씀 주시는데 이 얼굴 표정이 정말 그리움이 가득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하 스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한정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 얘기를 주시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 이번에 저희들 이번 일요일에 오시는 그 일수선사, 네. 쉽게 말해서 운문하면 일수선사가 입승을 볼 때 네네. 저도 같이 살았고 그때 저희들 청하 스님 모시고 공부할 때는 정말 밤에는 압록까지 가서 포행하고 일종식하고 장잡으라 하고 젊은 시절이라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큰 스님께서 그렇게 사시니까 그렇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워낙 감동을 받고 사니까 전체 대중이 사부 대중이 일종식하고 장잡으라고 묵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지대방 산책 오늘도 청하 스님의 정진력과 가르침에 대한 귀한 말씀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시대의 큰 스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이 시간이 그래서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스님의 자비심, 또 평등심, 또 말씀하셨던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무념으로 수행하라는 말씀까지 가냐 가르침까지 바람이니까. 네, 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시간 늘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튜브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검색하시면은요. 지범 스님께서 주신 수행 이야기를 다시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 신청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님 오늘도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